여호수아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아굴 골짜기 순종과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 안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니 너희는 그것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 하지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추궁했을 때 그의 대답은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자라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고백 속에는 죄의 네 단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고 감추었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범의 단계입니다.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이 된 전리품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냄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죄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욕심이라는 싹을 틔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짐입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해야지 했던 것이 갖고 싶다는 마음을 거쳐 결국 내 것으로 만들자는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춤입니다. 죄의 마지막 단계는 숨기는 것입니다.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자기 장막 땅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의 뒤에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의 죄를 감춰서 덮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굴 골짜기는 뼈아픈 패배의 현장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속 세 가지 교훈을 따라 우리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손대지 말라 하신 것에 손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첫 범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단순한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불순종으로 왕위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는 변명 뒤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교만 그리고 자기 이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36명의 동족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저물도록 슬퍼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를 맞고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탕자는 재산을 탕징하고 돼지 우리에서 굶주리고 나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매를 맞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겪기 전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매 맞기 전에 깨닫는 비결은 영적 민감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수문제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자기 장막 땅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속에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을 정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결국 아간은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가 훔쳤던 모든 것도 다 불살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바로 여기가 아굴골짝입니다. 아간이 죽었던.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성령을 속이려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망신을 주거나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를 도려내어 고루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덮어두면 골마 터지지만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 장막, 즉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는 무엇입니까? 끊지 못하는 중독,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마음속에 음란과 교만은 없습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고백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 요약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손대지 말라 하신 것에 손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쉬운 일인데 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수문제까지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